안녕하세요. 한국은 지금 영상을 보니까 예쁜 가을이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 살던 시절에 길에서는 그 노란 잎을 지닌 은행나무, 또 산에서는 여러 색깔을 지닌 또 단풍나무들이 예쁘게 물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한국의 가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그렇게 가을이 아름다운 곳은 아니고요. 이곳이 건조한 곳이다 보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봄, 여름, 가을에 거의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풍잎을 낼 만한 나무들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좀 건조하고 좀 무미건조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또 아름다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번 주에 예쁜 정원 하나 다녀왔거든요. 가을 분위기보다는 봄의 분위기가 가득한 것이 또 캘리포니아의 정원의 묘미인데 제가 거기서 찍은 영상 올리면서 하게 된 생각들 나누려고 하고요. 이곳에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꽃도 많고 또 꽃보다 더 예쁜 벌새가 여기저기 꽃에서 꿀을 먹으며 날고 있는 장면이 아름다웠고요. 또한 나비들 또 이렇게 여기저기 나는 모습들 평화로웠던 장면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은 곳에 가면 우리가 천국 같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동서양에 천국에 대한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 아마 도교 사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중국에서 어떤 분이 물 따라 내려오는 어떤 때 아닌 복숭아 꽃을 보고서 노를 저어서 물길을 따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 따라 올라가 봤더니 그곳에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그런 청장년들이 아름답게 조화 이루면서 평화롭게 사는 그런 마을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잘 지내고 왔다가 다시는 그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무릉도원의 이야기가 또 있고요. 또 아마 히말라야에 있는 티베트 쪽의 그런 이야기인가요? 히말라야 쪽에는 또 샹그릴라라는 그런 것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발음을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샹그릴라라는 곳에서 어떤 분이 히말라야의 그 높은 산을 헤매다가 어떤 동굴을 거쳐서 가봤더니 그곳에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고 선남 선녀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곳이 있었는다. 그런데 역시 무릉도원처럼 그곳에 있다가 나왔더니 다시는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그런 전설이겠죠.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슬람 쪽 분들이 말하는 저 천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서구적인 천국에 대한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가을이 되면 제가 좀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센티멘탈해지는데 하지만 또 그렇게 우울해지는 가을이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도 하게 되고 평소에 잡지 않던 그런 게을러서 보지 않던 책들도 보게 되는 것이 또 그래서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요. 천국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천국에 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서 알 수가 없는데 가끔 보면 어떤 분이 가수 상태에서 돌아와서 사고라든지 병으로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서 돌아와서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가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두 번 들어는 봐서 신기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믿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래서 천국과 아마 지옥에 대한 그런 것들의 관심은 늘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 보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전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어요. 지옥에 일반적으로 헐리우드에서 그린 영화에서 보면 주로 저희들이 접하는 것이 그런 영화인데 보면은 이제 지옥은 여러 가지 비참하기지만 흥미로운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은 좀 어떻게 보면 따분한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라든지 흰 옷 입은 여자분, 남자분들이 하프를 탈고서 하루 종일 조용히 누워서 거닐면서 이렇게 음악을 하는 그런 걸로 묘사할 때가 많은데 그럼 왠지 심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따분한 곳이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묘사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언제 읽었던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읽은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 그때 좀 저는 그분이 천국에 대한 그 묘사가 좀 좋았던 기억이 나서 약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디즈니가 만든 영화 중에 나니아라는 영화로 몇 개 영화 소개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니아가 시리즈가 책 3권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7권쯤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애들 익히려고 제가 미국에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애들에게 이제 교육용으로 좋다는 말을 들어서 애들 익히려고 저도 뭐 안 읽어본 거 사줬다가 저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 아주 뭐 어린아이들 책을 넘는 어떤 생각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책을 쓴 이유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쉬운 말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니아의 1편을 보면은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창세기가 나오거든요. 세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도 뭐 선악과가 있더라고요. 선악과라는 게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에서 선악과가 있고 악과 선의 그런 대결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쭉 이제 우리가 아는 사자가 나오고 마녀와의 싸움이 있는, 우리가 이제 나니아의 1편, 우리가 늘 아는 나니아 시리즈의 1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3번째, 4번째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또 아슬란은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나니아의 마지막 편을 뭐 읽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이제 무서운 존재도 나와요. 이렇게 새의 모습을 하고 온통 손은 그런 날카로운 발톱을 지니고 연기처럼 다니면서 지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저희가 아는 그런 지옥으로 갈 존재들을 이렇게 쪼아먹는 무서운 존재가 나오고요. 그때 또 아슬란도 나와서, 아슬란이 어떤 문에 서거든요. 그 내용에서 이제 세상의 종말을 그리셨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의 종말이 나니아라고 하는 것의 종말이죠. 종말이 되니까 종말 때 준비된 시간 거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큰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땅에는 이제 모든 존재들이 다 끝나서 괴물만 남다가 이제 모든 존재들이 어떤 한 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식에 따르면 아마 심판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조그만 문을 통과하는데 그 앞에는 이제 아슬란이 서 있고, 이래서 아슬란이 각 존재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심령과 그 인생의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게 하거든요. 왼쪽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무서운 새의 그런 괴물, 거기서 이제 있는 그런 사단과 같은 신인데 그쪽의 세계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런 택함을 받은 또 아슬란의 사랑했던 존재들은 또 아슬란이 마련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내용은 주로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었는데, 천국에 간 아이들이 이제 나니아에서 나왔던 주인공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이제 철도 사고로 혹은 나니아에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죽거든요.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죽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가서 여러 그런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나니아에서 있었던 여러 조그만 이제 동물들이 있잖아요. 반인 반수의 뭐 그런 동물, 사람과 같은 말을 하는 그런 텀너스라는 존재도 있고, 리피칩이라고 또 이렇게 칼을 차고 그렇게 용감하게 싸워서 인정받은 그런 쥐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존재들이 천국에서 만나서 반가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내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아이들이 나눴던 깨달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이제 뭐 C.S. 루이스라는 분의 생각이겠죠. 사실을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천국에서 보니까 천국이 뭐 구름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또 산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산이 있고요. 너무 멋진 산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또 폭포수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저 산이 우리가 어디서 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본 것은 아닌데 천국에 이렇게 우리가 본 것 같은 것이지만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아, 우리가 죽기 전에 사는 동안에 보았던 것들과 참 비슷한 것이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리가 보는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들 뭐 이 땅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뭐 꽃도 예쁘고 그 단풍 든 산도 예쁘고 또 우리들의 아름다운 관계들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뭐 그런 슬픔도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도 많잖아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남을 위해 선하게 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천국에 원래 더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형과 같은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끼며 사는데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의 정말 모습이 원래의 모습, 원형이라고 할 거예요. 본체의 모습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왜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에게 또 향수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향수. 고향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상 그 고향집에 간다고 향수가 채워지지 않았던 체험이 제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아련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본래의 고향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련히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가려고 하는 것이 향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 가운데서의 그런 관계들은 슬픔이 많잖아요. 이 땅의 아름다움도 슬픔이 많고요. 가을이 아름답지만 곧 늦은 비가 내릴 거잖아요. 늦은 비가 내리면 또 추운 겨울이 온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 다 준비된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마음도 슬프기도 하고 우리 몸을 적시는 찬 비들이 우리 인생을 적시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뭐 비를 말씀드리지만 여러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리 관계들이 좋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그렇게 행복한 관계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 다툼도 있고 이별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한 또 뭐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인 죽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 천국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을 가보면 자연이 아름답지만 가시도 있는 것이 자연이고요. 동물들 저도 가서 뭐 자연에 보면 동물들 뭐 곰 같은 거 보면 반갑지만 가까이 무섭지 않습니까? 흉하고 흉폭한 그런 것으로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또 저희 인간들은 이 땅에서 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 아니면 뭐 민주주의, 전체주의, 자본주의 다 이 땅에서 인간들이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인간의 사회 조직을 통해서 어떤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캄보디아에 있었던 킬링필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킬링필드를 자행한 장본인이 사실은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 그 파라다이스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제 기억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수를 죽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론은 또 그런 것이 지금도 낙원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람 손으로 이러한 낙원은 만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나마 조금은 성공한 이유가 그 인간의 악함을 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실수한 적이 있는데 뭐 자본주의라는 거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것이잖아요. 자기만 더 갖기다 생각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다가 어찌어찌해서 그런 균형을 이루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완벽한 그런 세계는 일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또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고요. 천국은 전능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저희를 사랑하신 분이 있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또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를 정말 사랑하신 분 같고요. 무한한 능력을 지니시는 분이 그런 큰 사랑을 지니셨다면 그분이 만든 세상은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조금은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그런 슬픔이 있는 그런 세상, 물론 열심히 살아야겠죠. 이 땅에서 또 허락된 좋은 것 우리가 다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하며 살아야 하겠고요. 하지만 그런 것도 끝이 있고 슬픔이 있기에 천국을 함께 소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것이 또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을 들어가는 문은 다른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문이신데 그분이 열어주는 문만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저희들의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신 사랑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또 천국이고요. 그러한 천국, 저도 그러한 경험이 30년 전에 있어서 저도 부끄럽고 자격은 없지만 천국 갈 소망과 자신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을 문을 여시고 그런 혹시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이 오실 때 혹은 교회에 오라고 하시는 권함이 있을 때 혹은 이러한 가을에 마음이 울적하실 때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서 오는 한 구절이 감동이 되실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 드리시면 누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한 또 좋은 일 있으셔서 천국 가실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또 기대하게 되네요. 저도 그러한 일 있었기에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제가 어느 가을날 좀 우울할 수도 있는 늦은 가을날 또 제가 마음을 밝게 하는 정원에 가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며 나눈 조그만 그런 말씀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아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